자,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까지.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 찾았으면 가정에서 성전에서 같이 읽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전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자문자답. 스스로 한번 자기에게 묻고 답을 해보는 거죠. 나는 예수님 믿기 전과 예수님 믿고 난 후 뭐가 달라졌는지, 나에게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해보셨습니까? 아직까지 한 번도 안 해보셨다면 오늘 저녁 잠자리 들기 전에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거죠. 예수 믿기 전과 믿고 난 후 나는 뭐가 달라졌을까? 변화된 게 뭘까? 책장 넘기듯이 지난날 살아온 삶의 어떤 내용들을 한번 이렇게 책장 넘기듯이 넘겨보시고 이렇게 들여다보는 거죠. 떠들어보는 거죠. 그러면서 변화된 게 있는지 없는지, 달라졌는지. 저는 목회하면서 기쁨, 보람, 즐거움, 행복이라 할까요? 언제 이걸 누리냐면 목사님, 우리 남편이 달라졌어요. 우리 아이들이 달라졌어요. 내 아내가 목사님 달라지고 변화가 됐습니다. 어느 모 교회가 회복이 됐습니다. 라고 하는 교회학교 교사들을 통해서 목사님, 교회학교 누구누구가 확실하게 달라지고 변화됐다고 이런 얘기 들을 때 보람도 느끼고 즐거움도 행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교회를 가자고 예수 믿자고 같이 예수 믿자고 그렇게 애걸복걸 애원 복달했던 그 해도 끄떡도 안 하던 그 남편이 어느 날 따라 나오더니 예수 잘 믿고 세례도 받았어요. 그리고 주일날이면 먼저 교회 가겠다고 미리미리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는 그 남편의 모습을 보면서 신기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에게는 참 사람을 끌어당기는 묘한 힘이 있는가 보다고 그런 말씀들 하실 때 예배 시간에 그리 떠들고 장난치던 교회 학교 아이가 다소곳하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걸 보면 이게 속이 든 건지 아니면 신앙이 자리를 잡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그렇게 달라진 아이를 보면서 기뻐하는 선생님들, 저만 기쁘겠습니까? 그 선생님만 기쁘겠냐고요. 모두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기쁨이죠. 누가 그런 변화를 가져왔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사가요? 아닙니다. 남편이, 와이프가 변화를 일으켰을까요? 아닙니다. 성령 예수 말입니다. 그분이 임하시면 그 말이에요. 사람이 사람을 변화시킨다. 노력은 할 필요 있죠. 애쓸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나 조급증이나 안달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성령께 사로잡혀서 기도하시면서 그 조급함, 안달로부터 벗어나서 성령의 역사, 성령의 만져주심 터치를 통해서 우리 가족이, 우리 아이들이 교회가 변하게 되게 해달라고. 사람이 바뀌고 시대를 변화시키는 힘은 성령의 역사예요. 절대적입니다. 이것은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그 말입니다. 고로 성령은 기다림의 영이지 조급증의 영이 아닙니다. 내가 누군가를 변화시키리라. 그 누군가가 남편일 수도 있어요.
아내일 수도 있고 아이들일 수도 있어요. 내가 누군가를 변화시키리라 할 때에 그 누군가가 목사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자기 자신이든지 성도일 수도 있습니다. 그 누군가를 변화되어야 하는 것은 맞아요. 근데 그 누군가를 내가 변화시키겠다, 그건 바꾸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어찌 보면 그 누군가를 내가 변화시키겠다고 하는 순간에 내가 지치고 내가 힘이 빠지고 번아웃이 돼요. 내가 변화시키리라고 하는 그 생각부터 바뀌고 성령님께 철저하게 맡기는 거죠. 사울을 바울 되게 하신 그 성령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기대고 기도하세요. 기도하면서 기다리세요. 기도하면서 기대하세요. 그러면 변화의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복음 안에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신비로운 힘이 있어요. 시대를 바꾸고 역사를 변화시키는 강력한 힘이 내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있어요. 우리가 이걸 놓치면 지쳐요. 힘이 들고 포기할 수도 있어요. 누군가를 변화시켜야 된다 할 때 그 변화의 추동력은, 그 변화의 주동력은 누구에게 있냐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있어요. 예수님을 믿은 지 10년이 됐고 30년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아무런 변화가 없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분의 힘을 느끼지 못하고 있든지 아니면 그분의 힘을 애써 부인하고 있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시대를 바꾸고 세상과 나를 바꾸는 힘은 정치가 아니에요. 경제도 아니고 교육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 복음입니다. 2000년 전에 로마 땅에 복음이 들어갔어요. 그 로마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나라입니다. 1세기에 로마에 복음이 들어가기 전에 그 나라는 다신교의 나라였습니다. 만신전이 있었어요. 로마에 세상의 잡다한 신들을 모아놓은 만신전 말입니다. 그 땅에 복음이 들어가는 순간에 만신전이 무너졌어요. 그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라가 됐습니다. 복음이 로마를 변화시켰어요. 독일 말입니다. 그 독일에 복음이 들어갔어요. 원래 그들은 게르만족이었거든요. 야만족 말입니다. 야만스러웠던 그 땅에, 야만스럽게 사는 그 땅 독일에 예수 복음이 들어가면서 괴테가 나왔어요. 칸트가 나왔어요. 핸델 같은 그런 음악가가 나왔어요. 그 땅에서 종교 개혁이 일어났어요. 라인강의 기적이 일어났다니까요. 뭐 때문에? 복음 때문에. 바이킹 해적의 나라 영국 말입니다. 그 영국에 복음이 들어가서 셰익스피어가 나왔습니다. 대영 제국이 됐습니다. 민주주의의 기틀을 다지는 청교도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 청교도들이 1620년 120명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신대륙을 발견하게 되죠. 그게 미국의 뉴욕 아니겠습니까? 맨하탄 말입니다. 그 미국 땅은 복음이 들어가기 전에 황량한 인디언의 나라가 복음이 들어가면서 조지 워싱턴이 나왔습니다. 에이브람 링컨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민주주의의 꽃을 피우는 나라가 됐거든요. 지저스 에너지. 지저스 파워가 땅을 변화시키고 사람과 시대를 변화시켰거든요. 지금으로부터 140여 년 전에 이 조선 땅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왔어요. 복음이 들어오기 전까지 이 땅은 미신과 우상 숭배하던 그런 땅에 복음이 들어왔어요.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순교의 피를 전국 각지에서 흘렸습니다. 어찌 보면 한국 교회에서는 순교가 곧 선교고 선교가 곧 순교라고 하는 어떤 등식, 공식을 만들어낼 정도로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이 땅에 순교의 피를 제물 삼아 뿌렸거든요. 그 예수 복음을 뿌리면서 당신의 피를 쏟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서울의 세브란스 병원이 만들어지고 각 지역마다 기독병원, 예수병원이 세워지게 됐고, 연세대학교나 이화여대 같은, 목포의 정명학교, 순천의 매산학교, 이런 기독교 학교가 개교를 합니다. 한국교회는 독립운동이나 계몽운동이나 인권운동이나 이러한 민주화운동, 통일운동에 앞장을 섰던 교회였습니다. 그래가지고 한국이 달라졌어요.
예수의 힘이 가져온 변화의 힘입니다. 그 변화의 중심에 예수가 계신다 그 말이에요. 이런 복음은 선교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각 나라와 각 민족에게 전해졌어요. 사도행전 8장은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러한 복음이 그 말이에요. 예루살렘과 유다의 경계를 넘어 어디로 들어가요? 사마리아로 들어갑니다. 누구를 통해서? 빌립을 통해서 말입니다. 요 위대한 역사를 보여주는 장이거든요. 지저스 에너지가 선교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 사마리아를 복음으로 챙기지를 해요. 그리고 지금도 그런데 놀랍게도 말이에요. 이 선교가 말입니다. 핍박을 통해서 큰 박해를 시발점으로 해서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게 아이러니한 거예요. 지금도 선교 현장에는 다양하고도 가혹한 핍박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탄자니아에서 오신 김종수 선교사님 얘기를 들어보면 당신도 신변보호 차원에서 총을 가지고 계신데요. 사택 안에 괴한들이 난사한 16발 총탄, 그 괴한들이 난사한 16발 총탄의 부상을 입기도 하시고요. 실은 선교가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 땅을 변화시키고 그 민족을 바꾸기 위해서, 생명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선교사님들이 선교하는 곳인데, 근데 이게 순탄치만은 않은 일들 말입니다. 어찌 보면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지금도 목숨을 거는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거든요. 생명 살린다고 갔는데 자신의 생명을 걸고 이 사람들의 생명을 살려야만 되는 상황들 말입니다. 그런 선교사님들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되고 위로가 되시라고 고국의 정을 담아서 선교사님들의 선물 박스 보내기를 16번째 하고 있습니다. 18년 됐죠. 교회 창립 39주년 때 했으니까 18년째가 됐는데 코로나 때 2번을 못 보냈기 때문에 16번째가 되는 것입니다. 54개 나라 54가정 선교사님들에게 선물 박스를 보내다가 방법을 달리한 게 작년부터 대륙별로 국가별로 하는 겁니다. 제가 몽골의 울란바토르에 가서 12분의 선교사님들 가정을 만났어요. 저녁 식사 자리에서. 근데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은 거에 대한 서운함이 있더라고요. 그때 뵀을 때 6가정은 해오름의 선물 박스를 받았고 나머지 6가정 못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못 받은 거에 대한 섭섭함과 서운함이 짙게 묻어나요. 대화 중에. 이제 순차적으로 돌아가는 건데 이 속사정을 모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한 나라에 예를 들면 케냐가 지금 15가정 이번에 보낼 거거든요. 15가정 케냐 선교사님들에게 몽땅 전부 다 선물 박스를 보내드리자. 그래야 케냐 선교사님들끼리 모였을 때 나도 해오름으로부터 나도 너도 그러면서 그래야 서운함도 섭섭함도 없을 수 있겠다라고 해서 올해는 그렇게 작년부터. 그래서 오늘 올해는 아프리카 14개의 나라 한 30여 가정에 선물 보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대륙에서의 선교는 다른 대륙에 비해서 열악하지요. 이래저래 이것저것 생필품 쓸만한 학용품들 모아서 사서 담다 보면 30만 원에서 60만 원 정도 선물 박스 안에 들어가게 되죠. 선교사님 한 가정이 우리 해오름교회 교인들 한 가정이 선물 준비해서 보내는 것도 좋지만 우리 해오름의 한 서너 가정이 모둠으로 한 가정을 선택하셔서 좀 내용물이 좀 알차게 꼼꼼하게 박스 하나를 채워서 보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해오름의 식구들이요, 선교는 가는 것도 기쁘지만 보내는 것도 기쁜 일입니다. 내가 직접 그 땅에 가서 그 민족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들도 귀하지만 그런 선교사님들을 기도로 후원하고 물질로 돕는 일은 어찌 보면 아주 귀한 일이고 복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1절 말씀 봐보실래요? 우리 다 같이 1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랬어요. 사울이 볼 때 그의 죽음이 마땅하다. 그의 죽음이 누굽니까? 스데반이 신성 모독죄를 죄목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돌로 쳐서 스데반을 죽였어요. 스데반의 순교를 보고 사울은 마땅하도다 그랬거든요.
스데반 순교 이후에 그 말 장례를 치르고 2절에 보니까 그들이 많이 울었더라 그랬어요. 성도들이 스데반 집사님의 장례를 치르고 울었더라 그랬어요. 그리고 3절에 보면 강력하도 큰 박해가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그냥 쓰나미처럼 덮치듯이 큰 박해가 시작이 되는 그 내용들이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참 신비로울 때가 있어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니까 어찌 보면 갇혀 있는 상태예요. 이 복음은 동서남북 사방팔방으로 세계 속에 흘려보내고 뻗어가야 될, 흩어 뿌려야 될 복음의 종자와 같은 것인데,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니까 이걸 흩으시고 뿌리시기 위해서 뭘 쓰셨냐면 스데반의 순교를 기점으로 한 큰 박해, 그리 돼 있어요. 1절에 보니까 큰 핍박 말입니다. 이 선교 역사의 한 획을 긋는 새로운 지평을 여는 게 스데반의 순교로부터 시작되거든요. 참 신비로운 것은 선교의 문을 여는 따는 열쇠로 하나님은 핍박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성도들의 열정과 열심과 헌신과 수고와 애씀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이방인 선교의 문을 열 수도 있을 텐데 그리하지 않고 강력한 핍박과 박해를 통해서 이방인 선교의 문을 여셨다. 선교는 순교로 시작이 되었거든요. 순교는 선교의 문을 따는 열쇠가 됐어요. 큰 박해 그랬어요. 여기서 큰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메가스 그러거든요. 이 메가스에서 영어 메가가 나온 거예요. 메가박스 하면 엄청나게 상상을 초월할 만한 큰 영화관을 메가박스 그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흔히 쓰는 메가톤이라는 말, 이게 메가톤급 상상을 초월할 수 없는 초월하는 핍박과 박해가 어디에 예루살렘 교회에 들이닥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한마디로 스데반 순교 후 상상을 초월하는 박해가 말입니다. 사울의 핍박이 어느 정도였냐면 3절 말씀 봐보세요. 다 같이 3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래서 사울이 교회를 잔멸했다. 이 잔멸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류마이 노마이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이 류마이 노마이라고 하는 단어는 멧돼지가 말이에요. 포도원에 들어가서 포도밭에 들어가가지고 완전히 쑥대밭을 만든 상태예요. 그냥 막 짓이기고 짓밟아가지고 더 이상 열매를 거둘 수 없을 정도로 쑥대밭 만든 상태를 잔멸,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사도 바울의 눈에는, 아니 사울의 눈에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눈의 가시처럼, 그러니까 이잡듯이 잡아서 감옥에 넣으려고 잔멸하듯이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잔멸하듯이 쑥대밭 만드는 일에, 복음 전하는 일에 회방꾼 노릇을 했던 사람이 사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눈에는 사울은 공포의 대상이었죠. 이유가 뭘까요? 사울이 이렇게 쑥대밭 만든 일을, 잔멸하는 일에 앞장서고 앞제비 노릇을 한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위하여, 이거였어요. 아니 사울이 이단 사입의 교주도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울만큼 구약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 사람이 있을까요? 율법에 능통한 사람인데, 하나님 제대로 믿어보려고 애쓴 사람인데,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잔멸하는 일에 앞잡이 노릇하고 있으니 그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래요.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적 그리스도와 같은 짓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잘못 알면 잘못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이런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요. 여기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게 돼요. 그러면서 지난날 자기 자신의 신앙이 얼마나 무지하고 무모했는지 이걸 절절하게 깨닫는다고요. 그 철저한 회개 과정을 통해서 이제 예수에게 인생을 거는 존재로 바뀌게 돼요. 인류의 메가톤급 복음의 종자를 뿌리는 선교사의 길을 가게 되는 상황들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기 전에 사울과 예수님 믿고 난 이후의 바울, 두 사람이냐 그 말이에요.
두 사람이 아니에요.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인데 존재가 바뀌게 됐다 그 말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믿고 난 후, 예수님 만나고 난 후 그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예수님을 믿어도 제대로 믿으셔야 돼요. 몸만 여기 와 있으면 안 돼요. 예배 시간에 스마트폰 가지고 게임하시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듣는 일에 집중하셔야 돼요. 한 말씀이라도 건져가지고 가셔야 돼요. 그 말씀이 내 삶을 바꿀 수 있고 그 말씀이 우리 가정을 바꿀 수도 있는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에 사울이나 바울이나 한 사람이라니까요. 한 사람인데 달라졌어요. 변화가 일어났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인생이 제대로 풀리게 돼요. 길이 열리게 된다라고 하는 이 상황들 말입니다. 교회를 핍박하던 자가 교회 개척자가 됐지 않습니까? 이런 변화가 어디서 일어난답니까? 복음의 회방꾼이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됐고 설교하는 목회자가 됐습니다. 변화 중에 변화입니다. 이런 변화를 왕이 합니까? 제사장들이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성령 예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예수 믿으면 죽인다는 사람이 예수 믿어야 산다라고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됐으니 변화 중에 변화죠. 사랑하는 에오름의 식구들이, 우리 안에는 사울이라는 DNA가 있고 바울이라고 하는 DNA가 동시에 있습니다. 목사인 제 안에도. 그게 늘 영적으로 고민스러운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필요로 하냐면 내 안에 사울 같은 DNA가 있고 바울 같은 DNA가 있어가지고 적절하게 써먹는다니까요. 어쩔 때는 사울처럼 믿고 어쩔 때는 바울처럼 믿어요. 그냥 정의가 교회의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잣대를 가지고 교회를 마음대로 재단하는 거, 이거 사울 같은 DNA거든요. 자기 생각과 자기 입장과 자기 경험을 교회 전체의 모습으로 확대해서 가는 것 말입니다. 편견과 자기 욕망을 가지고 자기 주도적인 이기적인 모습이 바로 사울 DNA거든요. 어찌 보면 우리는 순간적으로 영적 가르마를 타야 될 때가 있어요. 그 영적 가르마를 타야 될 때 내가 타거든요. 근데 그 가르마를 탈 때 한쪽으로 잘못하면 사울 같은 DNA를 가지고 사울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요. 또 가르마를 타고 이쪽으로 타면 바울과 같은 DNA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자기 잣대가 아니라 말씀이라고 하는 잣대잖아요. 이거 바이블이잖아요. 이거 잣대예요. 이 말씀을 잣대로 삼고 교회 일을 하고 교회가 하는 일에 자기 생각과 자기 경험을 맞춰요. 순종하는 것 말입니다. 그리고 수용과 희생을 통하여 이타적인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게 바울 DNA입니다. 그래서 영적 가르마를 탈 때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셔야 돼요. 가르마를 어디로 타느냐에 따라서 교회는 나온다고요. 예수 믿고 있다고요.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요. 찬송도 같이 불러요. 그런데 사울처럼 믿어요. 바울처럼 믿을 수도 있어요. 이거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일들 말입니다. 교회가 큰 박해로 쑥대밭이 되었을 때에 성도들은 직분에 따라 두 가지 행동을 했습니다. 사도들은 교회에 남았어요. 오늘 이 1절 말씀이 그러잖아요. 사도들은 교회를 남았다. 왜요? 핍박을 견디면서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도 한국 전쟁 당시에 평양 땅이 공산화가 될 때 그 말입니다. 평신도들은 다 남쪽으로 내놓았습니다. 월남했어요. 남쪽에 내려가서 신앙생활 하겠다고. 그래서 그 내려온 사람들, 평신도들이 서울의 영락교회를 개척했잖아요. 충원교회를 개척했습니다. 해방촌 교회를 개척했고, 그리고 초량진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러니까 북한 땅에서 공산화가 되면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내려온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지어진 교회들이 그런 영락교회 같은 그런 교회들 말입니다. 그리고 평양에 있는 산정형 교회를 지키고 있었던 사람들, 그들이 누군지 아세요? 민족의 지도자 조만식 장로님, 유계준 장로님, 이런 분들은 교회를 지키겠다고 그들은 남아서 교회를 지키다가 순교하신 거예요. 예양원의 손양호 목사님도 마찬가지. 1세기 예루살렘 교회도 메가톤급 박해가 들이닥칠 때
사도들은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남았고요. 평신도들은 뿔이 흩어졌더라. 그리 돼 있잖아요. 1절 말씀해 보니까 1절에 흩어졌다고 했고 4절에도 흩어졌다고 그랬어요. 이게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를 쓰고 있거든요. 능동태라고 하는 말은 자발적으로 평신도들이 복음을 가지고 흩어진 상태를 능동이에요. 수동은요, 누군가가 어떤 힘을 가한 거예요. 흩어지라고, 복음 들고. 그 수동적인 힘이 뭐냐면 큰 핍박이에요. 복음 가지고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니까, 복음이 예루살렘에 갇혀 있으니까 이 복음이 동서남북으로 흩어지기를 바라시는 그 하나님께서 큰 박해, 메가톤급 박해를 통해서 이 복음이 사방팔방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수동적인 힘을 가한 거예요. 이 수동적인 힘이 가해졌을 때 평신도들이 감사하고 감격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 가지고 복음 가지고 흩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 목숨들 부지하려고 아니었습니다. 편안한 그런 삶의 새로운 터전을 잡기 위해서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뿌리는 자들, 그래서 유대를 넘어 사마리아에 이르니까 유럽 땅으로 복음 들고 나아가는 상황들 말입니다. 이 흩어졌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디아스페이로라고 하는 단어를 썼거든요. 이 디아스페이로라고 하는 단어에서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말이 나왔어요. 흩어진 자, 그런 뜻. 그럼 디아스페이로라고 하는 말은 뭔 말이냐면 농부가 말입니다. 밭에 종자 씨앗을 뿌리는 행동, 그 행위를 디아스페이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다들 씨앗들 뿌려봐서 아시잖아요. 파종해봐서. 농부는요, 가능한 한 멀리 넓게 다양한 곳에 씨앗이 골고루 떨어지도록 쫙쫙 뿌립니다. 농부가 그냥 씨앗을 한 주먹 집어가지고 여기다 뚝 떨치고 그런 농부도 없지만 그런 품종도 없어요. 모든 씨앗은 멀리 넓게 골고루 뻗이도록 쫙쫙 뿌리는 것을 디아스페이로라고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복음이 그렇게 되기를 하나님은 친히 농부가 되셨어요. 친히 농부가 되셔가지고 당신 아들 예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이 땅에 파종하신 거예요. 십자가 씨앗을 뿌렸어요. 부활의 씨앗을 뿌렸어요. 그 씨앗이 나중에 구원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와 부활의 씨앗을 받아가지고 싹을 틔운 사람을 성경은 성도라고 말하고 크리스찬이라고 말해요. 우리를 두고 하는 소리예요. 그럼 우리도 이제 복음의 종자가 된 거잖아요. 왜? 내 안에 십자가 싹이 텄잖아요. 부활의 싹을 틔웠잖아요. 우리는 복음의 종자가 됐지 않습니까? 우리는 얼마든지 일상생활 속에서 선교할 수 있어요. 일상의 선교사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는 곳이 선교지가 되고 여러분들이 머무는 곳이 선교지가 되어서 여러분의 선교 활동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왜? 우리는 복음의 종자를 가지고 있는 씨앗들이기 때문에. 디아스페이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 이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일들 말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종자로 여수 땅에 파송된 선교사 말입니다. 우리가.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5대양 6대주의 주의 복음을 증거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선교 사역을 후원한다든지 기도로 돕는 일까지 말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 각 나라에 선교사로 파송받으신 분들이 몇 분이나 되신 줄 아세요? 27만 명이에요. 전 세계 각 나라 각 지역에 선교사로 파송받으신 분, 이건 개신교와 캐톨릭 선교사를 합쳐놓은 수입니다. 27만 많아 보이죠? 우리 여수 시민이 27만이잖아요. 여수 시민들 전부가 다 세계 각 나라에 선교사로 파송됐다라고 생각하면 꽤나 많은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전 세계에 말입니다, 아메이 제품이 있잖아요. 이 아메이 제품을 판매하는 판매원이 몇 명인 줄 아세요? 75만 명이에요. 75만 명. 그러니까 전 세계 각 나라에서 아메이 제품 중에 치약을 판매하는, 치약을 파는 사람들이 75만 명이 있다니까요. 우리는 구약과 신약을 파는 사람들이 27만 명밖에 안 되는데 3배가 많아요. 아메이 제품을 파시는 분들이. 더 놀라운 사실 알려드릴까요? 화장품 판매하시는 분들이 몇만 명인 줄 아세요?
120만 명이에요. 전 세계 각 나라 각지 120만 명. 스킨, 로션, 크림, 팩, 오일, 에센스, 요거 파시는 분들이 선교사님들보다 8배가 더 많아. 세계 각 나라 각 지역에. 그런다고 볼 때 선교사는 갈 수만 있으면 가야죠. 보낼 수만 있으면 더 보내야 되겠죠. 근데 지금 전국 각지에 있는 모든 신학대학교가 다 미달이거든요. 목사도 안 하겠다는데 누가 선교사 되겠다고 선교 신학대학교를 가겠습니까? 지금 절박한 일들이에요. 27만 명의 선교사님들이 젊음과 인생을 걸고 고국 고향을 떠나 타국에서 선교 사역을 하고 계세요. 누군가가 가야 할 그곳에 나를 대신하여 그분들이 가셨구나. 이 마음 가져야 선교가 가능해요. 실은 내가 가야 될 그 땅이고 그 나라였는지도 몰라. 근데 내가 가기 전에 그분이 먼저 가신 거예요. 그분이 가셔서 나를 대신하여 선교 사역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로 후원한다, 물질로 섬긴다 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지.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하면서부터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농촌 목회하면서 선교를 모르고 농촌 목회했거든요. 그럴 형편도 안 되는 교회였으니까. 근데 여기 와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작은 것부터 한번 해보자 한 것이 선물 박스 보내기를 한 게 벌써 18년 차 16번째 사역이 됐어요. 우리 교회가 이 일을 쉼없이 하는 이유, 포기하지 않고 중단하지 않고 하는 이유는 늘 선물 보내기 할 때마다 드리는 예화 중에 하나인데요. 이 3년 차 됐을 때입니다. 아프리카 우간다에 계시는 선교사님이 선물 박스를 받은 거죠. 선물 박스를 열었더니 라멘이 있어. 그 라멘의 유효기간을 보니까 지난 지가 한참 지났어요. 우리는 유효기간이 지난 라멘 가도 우리는 쓰레기 처분하잖아요. 근데 그 선교사님의 이메일 내용입니다. 이 라면을 추석날 소를 잡는 심정으로 끓여 먹겠다고 그랬어요. 저는 그 글귀를 지금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냥 콧날이 시끈하게 하는 얘기. 쓰레기로 버려도 될 라면을 그 우간다 땅 선교사님에게는 너무 귀한 거예요. 아껴두었다가 추석날에 소를 잡는 심정으로 끓여 먹겠대요. 또 다른 선교사님이 순차적으로 보내온 이메일에 보니까 여성용 속옷 러닝샷스가 있으면 너무 좋겠다는 마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선교사님 사모님이 입고 있는 그 속옷 러닝샷스가 너무 노랗게 색이 바랬을 뿐만 아니라 여기저기 구멍이 막 뚫려가지고 송송송 바람도 새는 그런 아내의 속옷 차림을 보면서 선교사님이 너무 마음이 아팠는데 해오른 교회가 보내준 선물 박스를 열어보니 그 안에 하얀 러닝샷스가 보면서 한없이 울었대요. 저 남미 땅 칠레 말입니다. 남미 땅 칠레에 계시는 선교사님이 보낸 이메일 내용입니다. 내일이 남편 선교사님 생일이래요. 근데 남편 선교사님 생일상에 미역국 한번 끓여 올리고 싶은데 남미는 미역이 없으니까. 근데 그 전날 해오른 교회가 보낸 선물 박스를 열어보니 미역이 있었어요. 그 미역국을 몰래 끓여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에 생일상에 올렸더니 선교사님이 놀래가지고 미역국 반 눈물 반. 근데 그러면서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선교 나온 지 15년 차 17년 차인데 한국 교회가 우리를 잊어버린 줄 알았다고. 기억 속에서 지워버린 줄 알았는데 이름도 없는 저 여수 땅 해오른 교회가 우리를 기억하고 이렇게 보내준 선물이 너무 고맙다. 그런 사연들, 그런 스토리가 있어서 이 일을 포기하지 않고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올해 선물 보내기를 하려고 선교사님들에게 이메일을 보내고 카톡으로 내용물을 확인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이 이메일을 보내오셨어요. 케냐에 계시는 손영대 송은 선교사님께서 이런 답을 주셨어요. 케냐에 있는 중국인들 선교를 하고 싶다고. 제 내피셜입니다. 이분 아마 중국 선교를 하다가 쫓겨난 모양이 시진핑이 다 쫓아냈잖아요.
쫓겨나가지고 재파송된 데가 바로 아프리카 케냐 땅이었던가 봅니다. 중국이 막강한 자본을 가지고 아프리카를 1대1로 지금 잠식 중에 있잖아요. 가서 보니까 중국인들이 너무 많아. 그 중국인들에게 복음 전하고 싶어가지고 이 선교사님이 뭘 요구를 하셨냐면 중국어판 성경 공부 교재 좀 사서 보내달라고. 그리고 또 하나 여름용 양복, 넥타이 서너 개, 그리고 와이셔츠 반팔. 케냐는 늘 여름이니까 이것 좀 보내달라고 메일이 왔어요. 새 옷이 아닙니다. 중고 양복이어도 교인들이 입다만 양복이어도 좋으니 그 양복과 넥타이와 와이셔츠 반팔 좀 보내달라고.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니까 우리 남편 거 보내면 되겠다. 다 이제 그렇게들 생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정리를 해드릴게요. 선교사님의 신체 사이즈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키는 180cm입니다. 엄청 크죠. 그럼 키가 175cm 이하는 접으세요. 마음을 접으세요. 이건 대상이 안 돼. 내 남편이 175cm 이하다 그러면 접으세요. 자, 그러면 키가 됐고 몸무게가 75kg이래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 본 적도 없지만 호리호리한 그런 체격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부러울 정도로. 자, 보내드리고 싶은 옷들, 양복, 여름 양복, 여름 옷 반팔 있으면 너무 많이 가져오셔도 안 돼요. 사무실에 연락을 주든지 저에게 연락을 주셔야 돼요. 지금부터 5월 말까지 여러분들이 그냥 늘 마시던 커피 한 대여섯 잔만 덜 마시면 3만 원 정도는 모을 수 있어요. 늘 여름철에 사 입던 옷 한 벌만 안 사 입으시면 몇만 원, 몇십만 원 모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늘 먹는 식당 메뉴, 먹거리 메뉴 한 서너 가지만 좀 줄이시면 약간의 돈을 모을 수 있어요. 차를 타고 이동해야 될 거리를 한 4-5번만 도보로 걸어서 가시면 몇만 원 정도 기름값 아껴 모을 수 있어요. 이런 사랑, 이런 정신을 모으고 모아서 선물 박스에 담았으면 좋겠어요. 돈 담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감동이 없어요. 아프리카에서 감동이 폭발할 수 있도록 이런 사랑을 담는 거예요. 선교하는 방법이나 선교의 종류는 아주 다양하지만 어떤 선교든지 이건 사람의 일이 아니에요. 성령의 일입니다. 선교는 성령께서 하셔요. 선교는 성령의 일이시고 성령이 일하시는 게 바로 선교가 되는 것이거든요. 빌립이 성령님의 지시에 따라 순종하여 사마리아 땅에 복음을 뿌리러 가잖아요.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때 6절 말씀 봐보세요. 다 6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그랬어요. 빌립이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 복음을 증거할 때 그 많은 무리들이 듣고 깨닫고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엄청난,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빌립에게 복음만, 말씀만, 메시지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이 복음되도록, 말씀이 말씀되도록, 메시지가 메시지가 되도록 그 메신저에게 뭐까지 주셨냐면 7절 말씀 봐보세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랬어요. 말씀만 주신 거 아니라 그 말씀이 능력이 되도록 하나님께 성령의 강력한 능력을 빌립에게 줬어요. 그 빌립이 복음을 증거할 때에 그 사마리아 땅과 사마리아인들에게 덮여있고 씌워져 있는, 잡고 있는 모든 귀신들이 떠나가더라 그랬어요. 그리고 중풍병자가 일어나 걷더라. 각색 병든 자들이 고침받는, 그래서 복음이 복음되게 하시고 말씀이 말씀되게 하시는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누구를 통해서? 빌립을 통해서 그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물론 기적과 이적 중심의 신앙생활이 되면 안 되지요.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되지만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신앙의 자리를 잡고 신앙의 뿌리를 내리도록 하시기 위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이런 능력을 행하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고 묵상할 때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삶 속에 있는 모든 악하고 더러운 추한 마귀는 사라지고 모든 문제가 풀리고 모든 병이 낫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교 현장은 영적 싸움이에요. 치열한 영적 싸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담는 선물 박스 안에 그냥 생필품이나 아니면 그냥 라면이라든지 이런 학용품들 채워서 보내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냥 단순하게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 담아서 선물로 보내드리는 일이라고 한다면 저는 진즉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접었을 것입니다. 18년 동안 못해요. 여러 교회들이 해보겠다고 저한테 이 매뉴얼을 가지고 벤치마킹을 했지만 모든 교회들이 다 포기했습니다. 한 3번 내지 4번까지 한 교회는 있습니다. 다들 포기했어요. 여러분들이 만드시는 선물 박스 안에 간절한 기도를 담자 그 말이에요. 고국 교회의 사랑을 담고 고국의 정을 담고 대한민국 국민의 자긍심을 담고 여수 시민의 손양원의 정신을 담고 담는 사역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한 것입니다. 앞으로도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해야 되고, 우리가 이것저것 담을 때 그 말입니다. 우리는 이것저것 담을 때 하나님은 그 안에 성령, 당신의 능력을 담아주시고 성령의 임재와 지저스 에너지, 지저스 파워를 담아주시는 것 말입니다. 저는 말이에요, 지금부터 가슴이 설레요. 저 아프리카 케냐의 중고 양복을 받으시고 기뻐하실 그 선교사님이 어떤 반응, 어떤 기쁨을 느끼게 될까를 생각하면 가슴이 설레요. 선교는 성령의 일이에요. 가는 선교나 보내는 선교나 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고 성령의 일입니다. 우리가 가능한 일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 이거 못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가능한 일이거든. 우리는 가능한 일을 하면 돼요. 그러면 성령께서 불가능한 일을 해주셔요. 그 믿음을 갖고. 그러면서 마지막 8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랬어요. 이제 큰 박해가 큰 기쁨으로 바뀌게 되는 여수의 큰 기쁨이 있고 해오른 교회의 큰 기쁨이, 여러분의 가정에 이러한 큰 기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땅에 가기 전에 그 땅은 기쁨이 없는 땅이었어요. 왜? 귀신과 악한 영에 사로잡힌 땅이었으니까. 근데 그 땅에 복음이 증거되고 복음의 종자를 뿌렸을 때에 그 말입니다. 그 땅이 변하여 기쁨이 샘솟는 땅이 됐고 악한 영과 귀신들이 물러가고 우상이 떠나가는 복음의 땅으로 변화됐습니다. 선교는 다른 게 아니에요. 선교는 내가 사는 곳에 기쁨이 뿜어져 나오도록 해주고 내가 만나는 사람이 기쁨을 누리도록 하는 게 선교예요. 오늘 8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기쁨이 회복이 되고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만났을 때 기쁨을 회복할 수만 있다고 하면 그게 진정한 선교, 이게 생활 속의 선교, 일상의 선교이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매일 어디서나 선교사가 될 수 있어요. 생활 속의 선교사 말입니다. 일상의 선교사 말입니다. 예를 들어 재래시장에 가서 장 볼 때 그 말입니다. 진남시장이 있고 제가 뭐뭐로 뚜꺼비 시장이라고 얘기했거든요. 원고에는 그랬었어요. 일부 예배 끝나고 저희 집사람이 뚜꺼비 시장이 어디냐고 물어보고, 맞아, 도깨비 시장이 도깨비 시장으로 바꿨어요. 이게 진남시장과 도깨비 시장에 가가지고 거기에 이제 노점하시는 할머니들 계시잖아요. 정성을 다해서 키운 채소들 따듬어 가지고 가판에다가 이렇게 그 할머니들과 함께 채소거리를 할 때 흥정하지 말자 그 말이에요. 그 할머니들이 값을 달라고 하는 대로 주고 그 값에다가 1,000원짜리 한 장 더 얹어 드리자 그 말이에요. 그게 일상의 선교사예요. 그 길거리 선교하는 거예요. 그 시장 선교사로 파송받는 순간이에요. 그게 뭐이 그리 어렵습니까? 달라는 돈에다가 1,000원짜리 한 장 얹는 것이 얼마든지. 택시 탔는데 왜 거스름 돈을 받냐고요? 안 받아도 될 돈이지. 택시 타고 거스름 돈 안 받으면 그게 택시 선교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직장에서 성실하게 일하는 거 직장 선교사로
파송받은 거지 않습니까? 저는 차를 타고 다니면서 기도할 때 우리 교인들 거래처, 교인들 가게 앞을 지나갈 때 기도를 하는데 KTX를 타고 말입니다. 서울 갈 때 순천을 지나가잖아요. 주님, 순천 28만 시민들을 축복해달라고. 우리에게는 기도권이 있고 선포권이 있고 축복권이 있지 않습니까? 구례를 지나가면서, 남원을 통과하면서, 전주를 지나가면서, 익산을 지나가면서, 대전을 통과하면서, 기차를 타고 가면서 얼마든지 기차 선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기차 선교해 보세요. 기차입니다. 얼마나 쉬운 일인데. 우리 일상의 선교를 하는 것, 일상의 선교사로 신앙생활하는 것. 누군가가 여러분들 만나서 기쁨을 회복했다. 그 성의 기쁨으로, 큰 기쁨으로 가득 차더라.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예수 기쁨으로 가득 채워지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예수 기쁨으로 가득 채워져서 공부하고 바르게 반듯하게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자녀들 키우시고 일상의 선교사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